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7년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이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 37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이 되면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생일 축하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 되시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머리가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교회와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주님이 들어가 있어서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교회의 위기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이 아니고 그 이전서부터 사람들은 교회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 큰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주님의 모습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두 가지는 아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 제너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 제너레이션, 이게 나 중심의 세대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지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시면은요, 말세라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가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게 말세입니다. 그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금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하죠. 믿는 자의 삶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한 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가면은 비록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답니다. 돈을 사랑한답니다. 이게 그 당시서부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이 말은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신앙 생활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죠?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상품 같아. 예수님은 하나의 상품 같고 그 소비자의 구매에 맞게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것이, 이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초점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초점도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나? 나에게 오늘 예배가 무슨 유익이 되었지? 내 필요가 채워졌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예배를 생각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며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나 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받았나, 이렇게 예배조차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 문화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요즘의 교회가 바로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치기보다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신 살펴보고 예배가 내 삶 속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아마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목사로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초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번 창립 기념 주일이 어쩌면은 저에게는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적어도 제가 오랜 기간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그 교회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달이면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2년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교회를 교회답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교회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론을, 교회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비전입니다. 비전.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말합니다. 이 교회가 뭘 하는 교회지? 이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지? 이거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교회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뭘 하는 교회지? 이 교회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지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일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비전을 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좀 선포하기 위한 것.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비전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희생과 실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말만 하면 안 되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그 교회의 구체적인 비전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분명한 방법과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저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은요 오른편에 배너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꿈과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소서.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식용으로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나올 때마다 매일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꿈과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꿈이 뭐죠? 주님은 자신이 죽어서 남을 살리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꿈을 이루며 주님은 사셨습니다. 교회는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가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전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뭐죠? 주님은 제자 훈련이라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 건물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꿈과 그 주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 비전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용합니다. 너무 교회가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여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해서 사람을 도와주자. 저희 교회 비전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요, 특별히 이민교회의 그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인력을 이용해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민교회의 저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누가 클리닉을 한다든지 난민 사역을 한다든지 프렌즈 캠프를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 교인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역 교민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아서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를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이민교회의 사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좀 이용해서 저희 교회에 있는 많은 자원과 시설을 이용해서 지역 교민들을 좀 도와주자. 저희 교회 비전입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책임감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 내내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교가 그렇게 간단한 사역이 아닙니다. 많은 계획이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봄이 되면은 선교 바자로 바쁩니다. 선교 바자는 그날 당일 하루에 끝나지만 선교 바자는 하루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온 교인들이 들러붙습니다. 이 지역의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봄에는 온통 선교 바자 때문에 정신이 물론 올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다 중단되었지만 저희 교회는 봄이 되면 이렇게 선교 바자 준비를 합니다. 여름이 되면 몇 개월에 걸쳐서 단기 선교팀을 보냅니다. 선교 바자에서 나온 그 한 2만 불 이상 되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다 나갑니다. 그들이 여름 내내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이제 가을이 되면 그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내년도 사역을 또 준비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와 같이 1년 내내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나가고 선교를 평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걸 해야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 일을 해야죠. 저희는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육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삶 시리즈가 있고요, 목장 사역이 있고요, 화요일 성모임 있고요, 다양한 이 훈련 프로그램, 특별히 목장 사역은 우리들이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저 열심히 배우기만 했지 실제로 실천하는 예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장으로 모이면은요, 모든 목원들이 뭔가 자기가 받은 은사에 맞춰서
그 믿음을 실천합니다. 삶을 나누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 신앙을,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인커리지해서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저희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시간이 걸리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성취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키우는 그 일에, 그 사역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돕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유니티.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의 생존 비결입니다.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깨지고 갈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가시면은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인 기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됐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뤄나가면서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가 된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분쟁해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 한완상 씨가 쓴 책에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예수 교회, 이게 문제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교회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분쟁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분쟁이 나타나는 것은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내가,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인 의식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시,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것은요,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실 때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교회에 대한 내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 의식,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과 내가 주인이야, 오너십을 갖는 건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한. 왜? 내 거야. 교회가 내 거라는, 교회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내 거야, 오너십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주식이나 지분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내 죄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헌신이지,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인지 내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을 보시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모습과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유니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되는 비결은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러브, 사랑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죠.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 공동체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사람들은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한 거죠? 주님이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장에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다들 그 미 제너레이션, 나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그 말입니다. 어떤 경매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액션이죠. 어려운 시골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물품을 도네이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액션, 경매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모두 다 그 어려운 시골 교회에 보내줬습니다. 물건이 다 팔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이 강아지 한 마리예요. 이 강아지 한 마리라고 해봐야 이게 100불이나 나가겠습니까? 근데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의외로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 강아지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 예상외로 값이 막 올라갔습니다. 이게 수천 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강아지 한 마리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싸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두 사람은 젊은 여자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돈이 많은 이 중년 남자가 이겼습니다. 강아지를 사게 됐습니다. 경매를 마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데 그 중년의 신사는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진 그 젊은 여자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가서는 자기가 산 경매에서 이긴 그 강아지를 그 여인에게 줬습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랍니다. 자기는 경매에 졌는데 경매에 이긴 그 중년 남자가 그 강아지를 가지고 자기한테 왔습니다. 그리고는 강아지를 그에게 줬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변에 봤던 많은 사람들은 더 뜨거운 환호의 박수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의 비전이 나오고, 여기서 교회의 유니티가 나오고, 여기서 교회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유니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담긴 결단을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